오늘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먼저 303장 날 위하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어찌 찬양하리까.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심령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심령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74장.
저 창조 이전부터 영원하로고 없는 영원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언론 폭포에도 널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곳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하는 꽃송이 같도록 품 위에 이슬 갖고 점 속에 꿈나지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빈너게 살려내. 평생 짧은 세월 빈너게 살도록 잠기진 성령으로 널 채워주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지금쯤은 코로나가 종식되며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현실의 삶은 더욱더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흔들리며 또 나태해지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행여 병들어 고통 속에 제 자신이 처해 있을 때라도 저보다 더욱더 힘들고 아픈 자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자족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구원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주목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특성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해 with all my heart.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will serve you, only you. 예, 정말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nd, and with all my strength.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 굉장히 약삭 빠르고 조금 이렇게 남을 속이기 잘하고, 그러한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전날 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일했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거기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띄우라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놀라게 되죠. 바로 그 시간이, 그때가 이제 이 베드로의 생이 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에서 전도자로, 사도로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하는 말에 이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 이게 굉장한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 첫째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요,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빈 배에 오셨다. 예, 오늘 3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죠? 네.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시몬 배에 이제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아마 휘파람을 불면서 그물을 씻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발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에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부에게 빈배,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실망의 조건이고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에게 성공은 뭐예요? 만선이죠. 만선. 가득히 배에 고기를 싣고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올 때가, 그게 이 어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낚시 간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빈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실 수 있었을까요? 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분주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다. 여러분, 이게요, 실패 같고 굉장히 실망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복이잖아요. 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빈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실패했을 적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 그런 때는요, 빈배를 만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절망,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빈배를 만났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타실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고기가 가득 찼으면 탈 수가 없는데 빈배이니까 예수님이 타셨다. 고기 많이 잡힌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불행인 거죠. 오늘 전사님이 고백을 했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그 교단 연합 중고등부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다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수련을 하는데,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시켰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눈 뜨고 멀뚱멀뚱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이 멀뚱멀뚱히 뜨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야, 너는 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도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보니까요, 아주 강남에서 부잣집으로 살던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좀 평범한 아이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부잣집에서 모든 게 넉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만 그런 건 아니죠. 물질이 많다, 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빈 마음이요, 빈배인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 내가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을 비우는 거. 내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 많은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빈배인 거죠. 바로 주님은 거기 나오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받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갖다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고 나쁘지만은 바로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끼셨습니다.
본문 보게 되면은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떼기로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는 말씀을 마쳤다,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마리아가 참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보다, 자기를 낳은 마리아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요, 바로 들으면,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군중들은요, 호숫가에 다 서 있고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 곁에 같이 있잖아요. 같은 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할 때 가장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사실상 이 베드로 그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잘 되면은, 바쁘면은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죠.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가 그때에 이 말씀에 은혜 안 받았으면은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 말 순종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고 베드로는 말씀 같이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요, 베드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복음 전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 이 한 사람 베드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이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성장하면서 가난하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원망, 세상에 대한 불평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점에서 이제 목공으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자기 생활이 비참하고 소망이 진짜 없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가다가 주일날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이 누굽니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서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반드시 born again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드워드가 그래, 나도 거듭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그날 설교가 얼마나 이 감동적이었던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랑도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믿어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본어게인 하는구나, 이게요 믿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눈에는 생기가 있고 내 속에서는 생수가 넘쳐 흐른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구점 점원이었던 사람이요 후에는 그 가구점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7살 먹었을 적에 한번 언덕을 오르는데 시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은 그 찬송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488장이죠 488장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망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 사람이요 55세 되었을 적에 친정의 목사가 되었고 죽을 때 77세까지 목회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요, 한 번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했다,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사실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지만요 이게 평범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베드로의 대답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으로서 조금만 기초 지식만 있는 사람도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이거는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밤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만 낮에는 햇빛이 막 쬐게 되면은 고기들이 햇빛 때문에 얕은 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내 업으로서의 지식이나 경험, 내 능력,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르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업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순종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Master, 선생님, I ha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밤새도록 열심히 worked, 일했는데 haven't caught anything,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그렇지만은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지식으로다가는 전혀 안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헬라말로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 전체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다 로고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말씀하시니, 이때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뭘까?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게 적용시키시는 그 특별한 말씀, 그게 레마인 거예요.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딱 틀면은, 저희 지금 파운틴펜 딱 틀면은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컵을 딱 대고 그걸 받아서 마시는 그 물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뷔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다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접시를 가지고서 음식을 딱 담아서 내가 먹는 그 음식,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 많은 설교는 우리가 다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설교, 여러분 그것이 레마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베드로에게 레마를 주신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요 그 말을 그냥 거부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레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자신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경우에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겪어오고 경험해온 것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는 깊은 데서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다시 와서 다 했는데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어떻게 2배에 잠기게 되었을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냥 자기 배 반만 채워도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2배에 잠겨질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한 기적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야 어떻게 이렇게 고기만 잡혔을까 그렇게 놀랐는데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고기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지난밤에 그렇게 잡으려고 밤새 새던 그 고기, 그리고 지금 막 예수님 말씀대로 보고 잡혀서 너무나 좋아했던 고기, 그런데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기보다 더 좋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고 고기만 많이 잡히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잡힌 고기를 보고도 다 버렸다. He left everything. 다 버렸어. And followed Jesus.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전에는 고기면 최고다 했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 away from me, Lord. I'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를 떠나가라는 얘기는 정말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감히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회개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내가 You will catch men.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 잡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고 아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이제는 마스터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로드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주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소중했던 것이 고기였는데, 그리고 그물, 배 이런 거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드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깊은 데로 갔을 적에, 깊은 데로 갈 적에는 여러분,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진 것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는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적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우려가 되는 것입니까? 깊은 데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이 참 처음엔 좋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던 것,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수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소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하나님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 이윤수 권사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이 예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하시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건강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이관우 또 우국자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 기업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종들 하나님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저들 필요를 채우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 토요일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이죠. 503주년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조 항의문을 그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개혁신앙, 종교개혁 정신 항상 되새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중앙성경 읽기 금주가 역대하 8장 12장이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누가복음 7장에서 8장. 꾸준히 읽어서 금년에 꼭 일독 마치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4,300만 명이고 사망자가 116만 명, 미국의 확진자가 883만 명, 사망자가 23만 명입니다. 꼭 보니까 전 세계 5분의 1이 이 미국에서 지금 발생했어요. 모두가 잘 조심해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유 장로님 가족 오늘 출타 중이시고요. 새 주소 이복자 집사님 참조하십시오. 삼성의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도 어제 별세했더라고요. 우리 김효신 권사님 아드님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드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후 처리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항상 기억하고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벌써 참 적은가? 다음 주가 달력 한번 좀 보고 달력이 뭐 나올 텐데. 다음 시간 변경돼요? 다음 주는 시간 변경됩니다. 지금이요 9시 57분인데 8시 57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우리가 버는 거예요. 가을엔 벌고 봄에는 잃고 기억하십시오. 이거 주보에 빠졌네. 우리 다 같이 일하셔서 1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셀량님들은 상님 성도님들 소식 있으면 좀 꼭 알려주세요. 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